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하고 또 간절하게 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수시를 접수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들판에는 어떻습니까? 색깔이 이제 점점 황금빛으로 다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수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무슨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마 일들이 지금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지금 중요하고 간절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고 하면 되지. 때를 놓치면 지나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과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자리,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어떻게 잘 그 자리를 지켜가셨습니까? 참 이 자리를 지키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간절하게 해야 될 일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제사장 엘가나, 제사장의 집안이랬죠. 이 엘가나가 제사장의 사명을 버리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가나의 가정에 그 아내인 한나, 은혜 덩어리를 했습니다. 이 한나를 임신하게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 엘가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가?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 생명을 주지 않는가? 내가 사명의 자리, 제사장 자리를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말씀 아닌 자기 방법, 세상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첩을 구했단 말이에요. 첩을 구해서 자녀를 낳았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실제적으로 눈앞에는 문제가 해결되어 보이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첩이 본처를 학대하는 그런 집안이 어떤 집안이랬습니까? 콩가루 집안이랬죠. 그런 집안 갈수록 망하는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어떤가? 성막은 어떤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성막은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말씀과 은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가 무엇 했냐 이거죠. 바로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와도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느껴진단 말입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자, 지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제사장 엘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막 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자, 그런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성막에는 뭐가 없다고요?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은 의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자도 없고 성막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자가 있다는 말 누가 갖다 놨다고요? 엘리가 갖다 놨단 말입니다. 지금 엘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서 있지 못하는 엘리.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기운이 없는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자, 여기서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안 좋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영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영안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가 앉아있던 이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가나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고 성막에 왔더니, 교회에 왔더니 은혜는 고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런 시대. 한나 집안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남편이 목회자입니다. 목사 같은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고 교회 예배를 안 드리니, 교회를 안 오니 먹고 살려고 교회 버리고 농사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느냐? 사명을 회복하라고,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방법을 더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돌아오면 자연히 임신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가나의 모습,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첩을 취할 수 없지요. 자, 이 내용 왜 그러냐면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첩을 구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오늘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영적인 잘못된 부분으로 다가오느냐? 한마디로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주일날 출근합니다. 주일날 일을 봐야 됩니다. 주일인데 평소에 내가 세상 일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내 개인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공사다망하다는 말이에요. 공사다망 다 알죠? 다 망합니다. 세상 일, 가족 일, 개인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이 일들이 더 우선이 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자리를 못 지킵니다. 말씀의 자리를 못 지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성도들이 그럼 그렇게 하느냐? 주변에 내 교회 다니는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엘가나가 첩을 구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왜? 그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첩을 구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이 벌이 될 수가 없지요. 어려움이 아니죠. 왜? 첩을 구하면 되니까. 애기 낳을 때까지. 지금 엘가나의 경우에 이 첩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 옳다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해서 자손의 대를 끊는 이것은 벌이 아니죠. 심판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부일처제니까 임신하지 못하면 집안의 대가 끊긴다. 가장 무서운 벌이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을 엎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사명으로 돌아오라. 엘가나 깨닫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둘을 취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첩이 아기를 못 낳는 본처를 학대하는 끊임없는 분쟁. 여러분, 이런 분쟁 속에 엘가나가 가정에서 행복했겠습니까? 그 집안이 잘 됐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신앙이 다른 은혜 덩어리와 세상 중심인 번인나가 격돌하는데 풍지박산이 되지요. 집안이 콩가루가 되고 성막은 썩었고 담임 목사인 엘리는 영적으로 빵점. 그 두 아들들은 마귀의 자식이 됐죠. 지난주에 말씀. 그런 상황에 한나 소망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축구로 이야기하면 드리블을 잘하세요. 공을 몰고 이렇게 드리블. 기가 막히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남편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 제사장 집안 무너지겠다. 남편은 제사장에 대해서 관심 전혀 없고 사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식 아들 주면 이 무너진 집안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집안은 집안대로 망하겠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좋아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 한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는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라도 가자, 나라도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성막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서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놀랍게 다가옵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 뜻은 뭐냐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썩어 죽을 놈이란 말이에요. 이름 뜻이. 사람들이 이 썩을 죽을 놈아, 이 병든 놈아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아들을 이런 이름 지었습니다.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버지 셋인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면요, 가인 자손들이 가득한 세상을 보니까요, 와, 제약된 세상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니까 가인처럼 저렇게 똑같이 살았다가는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 망할 수밖에, 병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해서 그 의미를 이름에다 새겼단 말이에요. 아들 이름에. 아들이 깨달으라고. 근데 신기한 것이요, 사람이 썩었고 세상이 썩었고 자신이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저희에게 유일한 소망, 희망됩니다. 그렇게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뭘 끌어안고? 소망 없는 내 인생을 끌어안고, 고통 중에 있는 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만 참된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그것이 됩니다. 지금 한나처럼 내가 남편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 집구석에 하나님의 저주 심판 언제 끝날 줄 모르겠구나. 그렇다고 제사장도 의지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잘한 게 이 일이란 말입니다. 사실 한나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기도하는 여자였으면 벌써 응답을 받고 다 이야기 끝났겠죠. 처음부터 기도를 했더라면 버닌다라는 그런 버린다 격발하고 해도 소리를 자기를 괴롭게 해도 절대로 그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월 지나면 어찌 되겠지 버티다가 힘드니까 결국은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보를 하셔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기도하라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십니다. 한나가 이전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인생 그냥 이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갈 때까지 간 상태에서 이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 물어보십시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집사님 잘하세요? 그냥 기도를 하면 그냥 술술술 나오십니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긴 세월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성령님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기를 싫은 것을 죄로 여겼다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도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나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것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버티다가 도저히 내가 버틸 수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사람 찾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이때 두 사람이 한나를 봅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먼저 엘리가 보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성령과 믿음과 능력이 없는 제사장이 하는 말번시를 한번 보십시오. 말.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오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도요, 기도를 하시다 보면 점점 기도의 시간이 늘어갑니다. 기도가. 그런데 기도를 가끔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가 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지냈어? 하면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할 이야기 많은 것 같습니까?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별로 할 이야기 없어요. 가끔 보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끔씩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서먹한 거고 할 이야기가 말이 없게 된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도 오래 못하게 됩니다. 관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금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데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뭐 남사스럽지요. 집안이 세상 집안인데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집안 이야기를 입술로 기도하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리를 못 내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한 맺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아들 주시면 이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보는데 여자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안 내니까 기껏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가 만약에 한나였으면 그냥 얼굴에 이렇게 한번 하고 그냥 시험 들고 아주 나갔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얼마나 자기가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있는 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 앞부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사실 엘리가 보기 전에 먼저 보신 분이 계십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지금 사실은 한나는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그렇게 취급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오해도 실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겉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새에게 7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양 봅니다. 큰아들 엘리압 보니까 우와우,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의 그는 아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뭘 봅니까? 뭘로 보고 판단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디를 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합니까? 아우, 좋은 집에 사네. 차도 좋고 옷도 명품도 있고, 아유, 자녀들이 아유 출세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자랑이고 그 사람의 판단 기준입니까?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심을 봐야 된다. 저번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지.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의 소원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억울한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 아픔을 보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엎드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한나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1만 번 기도하면 내가 한 번 들어줄게,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응답하시고 10번 기도하면 10번 응답하시는, 100번 기도하면 100번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죄를 안고 기도하면요, 내가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 그것도 응답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넘어져 실패하기도 하지만 외면하는 건 다르죠. 외면하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외면을 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안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신앙을 외면하고 내 성도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신앙생활 하는 것을 외면하면 당연히 응답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감사, 회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버리게 해주십시오. 주여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 따라 구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가운데 구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 백발백중처럼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기도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엘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느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맛이 밥맛이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염려가 사라지고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빛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근심이나 수색이나 염려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얼굴 피부에 좋은 고급 화장품 공짜로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립니다. 무슨 화장품일까요? 눈치도 빠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화장품, 기도 화장품,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얼굴빛 밝아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한나를 보십시오. 가서 먹었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환해진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못생긴 것은 용납할 수 있어도 물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각자 지었었으니까. 하지만 인상이 더러운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어두운 사람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죠. 십자가를 믿는데 그 십자가에 나의 인생의 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거운 짐 다 짊어가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서 온 천사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온 사자 같습니까? 우리의 얼굴빛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엘리가 그런 말을 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알고 응답으로 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나시면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응답받고 나서 자기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했던 버닌나가 죽었습니까? 지금 당장에 한나가 아기를 임신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버닌나는요 기세가 등등해서 또 오면 괴롭히고 또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나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 옆에서 뭐 개가 짖나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얼굴에 수심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요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단 말이죠. 한나를 기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응답받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찬송가 486장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여러분, 저도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근심되는 일이 많으시죠? 없다고 하면 뭐 다 자기를 마음을 닫는 거죠.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뭐가 온다고요? 어려운 일 본다 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가사처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전적으로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원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안고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평안 얻고 응답 받으심으로 내 삶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